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참 다양한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대이죠. 요즘에 한참 이슈인 것은 아무래도 AI인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은 것들을 그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담당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챗 GPT라는 이 AI를 가지고 혹시 몰라서 설교문을 적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목회자들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이 참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정말 무언가 옳은 것이 없고 무언가 바른 것이 없고 어제 내가 믿었던 정답이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더더구나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주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으시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들은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악함과 같이 동시에 이 성경에서도 여러 악한 시대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적 흐름은 똑같은 흐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어느 순간 그가 왕이 되고서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 가운데 세웠는데 그는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잊은 채 혹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갈까 하여 그의 마음에 계획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대신할 것을 마련하고 그 대신한 곳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들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것들, 자신의 바라는 것들, 자신의 이익을 지금 쫓아나가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갖고 있었던 전체적인 동일한 죄의 모습, 그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욱 그가 심하게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길 만큼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제안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바알을 섬기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함 가운데 더욱더 악함이 가득해진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지금 그들 가운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딘가에 팽개쳐 놓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그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됨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또한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하였듯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곳에 서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전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여정들을 보여주시는지를 이 전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수축하되. 지금 이 엘리야란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 수축은 라파,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취해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그 모든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하나씩 불러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씩 세워놓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바르게 서 있는 예배자가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삶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본질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복을 전하는 귀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오늘 이 본질로 바뀌시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표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나를 그렇게 바꾸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널어놓게 됩니다. 이 각을 뜨기 위해서는 송아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송아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4통씩 통넷에 총 3번씩 해서 12번 완벽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와 똑같이 온전하게 그 위에 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물이 가득히 채워졌다는 것은 그 침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각을 떠서 죽음 가운데 죽임을 당해 그 제단 위에 널어진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 씻음을 받는 이 모습을 지금 이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가 그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는지를 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한다고 한들 내가 회개하는 것은 후회에 지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개하여 후회하여서 결단하여서 이렇게 바르게 걷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붙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무엇이 지금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불입니다. 우리는 불의 상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내려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삶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그 고백대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시는지를,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임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런 삶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분명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정말 무언가 특별한 존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였던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이 갈멜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말씀이 임하여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놓으셨는데 지금 드러내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의 지면을 내릴 것에 대해서 지금 네가 아합을 만나면 내가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가서 아합을 만나고 나면은 끝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갈멜살 전투라는 커다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냐. 너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에요. 만약 엘리야가 정말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합의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자신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근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아합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의 지금 이야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공격 가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러면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이 19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41절 앞에 있는 말씀까지는 사실은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는 내용들이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 아합의 공격에 자신의 혈기로 반응을 함으로써 오늘 같은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삽입이 되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그가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말 가운데 잘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나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의 이야기니까 지금 엘리야가 모른다고 해봅시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바로 왕궁의 대신인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이 오바댜가 무엇을 지금 엘리야에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50명 총 100명을 지금 이 기간 동안 먹이고 살리고 숨겨두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말고도 최소 100명은 더 있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나 혼자이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무언가 특별하고 나만 뭔가 좀 다른 존재. 나만 주님께서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내가 무언가 주님보다 조금 더 가까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1등을 요구합니다. 1등이 되기를 원하며 1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까요? 오늘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나만 특별해야 되고 나만 무언가 뛰어나야 되며 나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엘리야의 이 고백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또한 이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는 이 시간에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남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조금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거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금 가까운 사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임을 다른 누군가는 기억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처음 등장에 그의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이미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스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갑자기 이 등장한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 말입니까? 내 말입니까? 내 말입니다.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가 선언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르밧 가부의 고백처럼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앞서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내 말이 없다면은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는 그 비, 내 말이 없다면 내가 없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고 아합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만나자마자 사실은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엘리야는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이와 같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아합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은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아합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죠? 네,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사원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계속 그 말씀을 지금 자신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많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수많은 종교도 똑같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나에게 그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운데 내가 잘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만이 지금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언가를 행동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구원의 여정을 어떤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바랐던 사람은
바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다른 수많은 잘못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순종 하나를 보셨습니다. 이 작은 바른 모습 하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정말 미약하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 하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보고서 그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의 순종이 있었기에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8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분명히 지금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빠른다고 한들 어떻게 말보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처음으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그가 다시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닌 그의 작은 순종 하나로 그를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만 조금은 특별하다고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나만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라도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바르게 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심을 기대하는 교회. 그렇게 주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 조금씩 주님 앞에 순종해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